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옆에 손주 또 자녀들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뻐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이쁘다 이뻐. 네. 그렇죠. 너무 귀한 보물들이죠. 네. 오늘 유동석 어린이가 기도했는데 너무 씩씩하게 기도를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오늘 또 우리 예슬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또박또박 잘 읽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컸고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크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우리 동석이, 예슬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근데 동석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유머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에게 지금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실은 화가 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이 노하셨습니다. 노하신 이유는, 화나신 이유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왜 막았을까요? 첫 번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가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와 만나고 계셨냐면 바리새인들과 만나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왠지 예수님이 안 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근데 모세는 또 이혼 증서를 쓰라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는 허락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퇴양난 속으로 예수님을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래서 시험하여 묻는 바리새인들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예수님은 벌써 많은 마음의 에너지, 체력을 소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꼭 나에게 분명히 100% 딴지를 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관계에 편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없고요. 이런 만남과 이런 관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분과 컨디션이 괜찮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들, 명분들을 내세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늘 마주하셔야 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는 논쟁적인 그런 질문들을 나눈 이후에 예수님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보다도 얼굴색이 지금 좋지 않아요. 아침에는 아침 식사하고 할 때는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역시나 바리새인들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피곤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유치원에서 나한테 상냥하게 잘 해주는 선생님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 혼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만 보면 볼 때부터 이렇게 막 마음이 피곤해지고 아침에 괜찮았던 앞머리가 주저앉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트집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고 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만난 다음 예수님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런 타이밍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1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유명한 선생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안수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좋겠다, 만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커트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바쁩니다. 안 되겠습니다. 컨디션도 별로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돌려보내는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아니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꼭 그럴 때 있죠. 음식이 내 앞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내 앞에서 뭔가 중요한 순서가 마감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족들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에 갔었는데요. 그날 사람이 많아서인지요, 입장이 딱 제 앞에서 끊겨가지고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죠. 막 열심히 어떤 음식을 기다렸는데 마침 재료가 소진되어서 나는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없어지는 재료도 아니고 예수님만 마음만 먹으시면 만날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들 아니고 좀 높은 사람이었으면,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왕,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제자들이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 왕궁에서 예수님을 보자고 찾아왔습니다. 잠깐 만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저쪽에서 회당을 지었던 돈 많은 그분이 예수님과 좀 할 얘기가 있답니다. 예수님께 만나기를 요청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좀 만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려보내도 큰 탈이 없고요. 돌려보내도 찍소리하지 않고요. 또 돌려보내도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돌려보낸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냥 돌려보내는 그 모습, 얘들아 돌려보내지 마, 나에게 오는 것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화내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나에게 오는 것 용납해라. 허용해라. 괜찮다. 금하지 말라. 그냥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화내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것을 연관시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건 높이 받든다, 고이 모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헬라어로 덱세타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덱세타이란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접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표본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어도 너희가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별거 아닌 어린아이, 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아직 율법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존재,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존재,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존재,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배우지 않고 다 암송하지 않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범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무 철부지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밀어내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어린아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아직 율법을 배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거 다 암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배워야 하는 존재, 부족함이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오늘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안수받고 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결국 죄를 조금 더 덜 짓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까 동석이 기도할 때, 어른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빼먹고 잔 거를 회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 이전에도 어른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몇 번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표 기도 때 기도하는 것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빼먹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 사실 부끄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여전히 부족한 존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그런 존재,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정말 자주 부릅니다. 너무 자주 불러서 좀 힘들기도 할 때가 있죠.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옷 어디 있는지? 거기 있잖아. 없어. 가서 보면 거기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우기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배고프다고 부르고 배부르다고 또 엄마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배 아프면 소화제 달라고 그러고, 집에 약이 어디 있는지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고 늘 엄마를 찾죠. 아이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올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를 아십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도 자연농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연농원이 요즘은 에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건물들이 잔뜩 있고요. 거기에 가면 막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행진을 하고요. 그리고 수륙 양용 자동차, 물에도 가고 땅에도 가는 그런 자동차가 있어서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에버랜드에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놉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탔던 것 또 타도 지루해하지 않고 정말 모든 나의 집중력을 다해서 놉니다. 배고파도 배고픈 것 모르고 놀아요. 때가 지나도 한참 놉니다. 한참 후에야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린이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점점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마을에까지 퍼지고 그분에게 내가 기도받으면 안수받으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고 더 크게 또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선수를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엄마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에버랜드를 가는 어린이처럼 유재석을 만나는 어린이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제자들이 돌려보내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내실 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완성되었다 생각하고 점점 잘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삶이 어린이 때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신앙이 어린이 때보다 깊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인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하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길러야겠다. 저도 이렇게 동석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저만큼 기도를 잘하고 싶다. 우리 애들도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나를 더 높게 보고 어린이를 더 낮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지식이, 경험이, 또 예의가, 매너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오잖아요. 그럼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계를 여러 번 보게 되죠. 몇 시에 일어나서 다 알람 맞춰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그래 이 정도 시간까지 씻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하라고 서두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 집에서 가장 몰입도 있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계를 쳐다보는 일입니다. 늦지 않아야지. 열심히 시계를 봅니다. 어떤 것에, 어떤 약속의 장소에 늦지 않은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예배 시간에 내가 깨트릴 수 없으니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계 보는 것에 몰입하죠.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어떤 장소에 또 어떠한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차림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장소에 맞는, 시간에 맞는 옷차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옷장을 열고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흑인들도요, 예배 때는 정장을 꼭 차려입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흑인 예배 갔을 때 그때 정장을 입고 오지 않은 흑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에 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집에서 괜찮은 옷, 잘 준비된 옷, 그리고 괜찮은 넥타이 착용하고 괜찮은 옷 입고 이렇게 여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초점은 늦지 않는 것 또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 이것에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여 주실까? 어떤 걸 내가 깨닫게 될까? 아직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까? 이런 마음 우리는 잘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입술의 언어 중에 아직 이러한 언어를 버리지 못했는데, 아직 나의 감정을 이렇게 못 다스리는데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자라오고 커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몇몇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묻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버랜드 갈 때 뭐 탈까, 뭐 먹을까, 이거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도착하기 전부터, 가기 전부터, 하루 전날부터 내일은 나는 뭐를 타겠다, 이거는 몇 번 탈 거다,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도 그런 몰입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달란트 비유 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에 꽤나 욕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교회 가면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에게 저의 온 레이더를 맞추고, 그 선생님이 안 볼 때는 율동을 작게 하다가 그 선생님이 나를 향하는 순간 율동을 갑자기 막 크게 하면서 달란트가 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해 주시고 싶은 축복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 어린 날 달란트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속으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마지막 찬양하다가 엉엉 울 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는데 저희가 저에게 부임한 지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 물론 부흥을 향한 마음을 품는 건 굉장히 맞지만 어느 순간 빈자리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저 빈자리의 사람들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물론 그 빈자리를 걱정하고 채워져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닙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멈춰있는 신앙의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꼭 놓치면 안 되는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어야 하거든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그래서 마지막 찬양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감정을 잘 부여잡고 예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아는 게 많고 계산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산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키워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또한 우리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래서 중요하단다.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너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단다. 알겠지, 얘들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아니면 세상의 조류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하지만 품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금 어린아이의 모습에 비추어 보며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삶들로 살아가는 은혜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들처럼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에 자신의 마음을 던지듯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가 소중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